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7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 현장으로 인동하시어 이동 중에 하루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섭리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 창조하신 세상이 다시금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가는 영혼들을 다시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길 강청하옵나이다. 오늘 하루 종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와 가족과 형제들의 상황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날에 온전히 예배의 현장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순서를 담당하는 예배 위원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의 노력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마음을 먹었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 또한 자백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다시금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어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의 시간 동안 앞날에 대한 깨달음과 준비를 병행함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쉼과 보람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자녀 자손들로 이어질수록 복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명을 새롭게 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지혜해 주시고 인적 자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선교 사명을 완수하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셔서 많고 적음이 아닌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가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시작되게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성장하는 농촌교회 개척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싸움보다는 화합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기억하여 주셔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북한 성도의 기도가 먼저 응답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북녘 땅에 복음이 역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시편 8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다른 시편과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시편에는 시편 8편 외에도 다른 찬양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시들 가운데 시편 8편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9절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찬양으로 가득한 것이 시편 8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세상은 창조 때에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섭리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땅과 바다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름이나 가슴이 답답할 때 바닷가를 가보면 마음이 탁 트여지는 것 같아서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도 치는 소리를 들으면 그동안 쌓였던 것이 파도에 다 씻겨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파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도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집과 배를 삼킬 만한 그런 큰 파도도 있습니다. 당장에 땅을 삼킬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제자리로 파도는 돌아가게 됩니다. 시편 10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경계를 지켜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은 언제나 변함없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시편 8편 1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런 특권을 가진 절작품에 해당하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순종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죄악으로 시작하여 결국 죄악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어둠과 추악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도록 늘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때부터 악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세상으로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다시금 선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악을 선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신다라면 어른과 어린아이 중에서 누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당연히 어린 아이보다는 어른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성인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들, 심지어 젖먹이들,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이 말을 비유로 사용해서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이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어린아이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은 40년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동하는데 무려 200만 명의 사람이 이동하는데 걸렸던 시간은 3년 혹은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7년에서 36년은 그냥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때우기 위해서 그냥 지나왔던 시간이 36년, 37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을 그냥 광야에서 이동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출애굽하였던 어른 세대들이 광야 여정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지 않으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아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3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보다 성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어린 아이들보다 못한 것 또한 사실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어른들이 어린 아이 하나보다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온 우주 만물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처음의 모습을 돌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에 이르도록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에게 연륜이 깊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은혜 충만히 부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